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혼아 어찌하여? 내 혼아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란 각종 어려움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 부딪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 혹은 직원들과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나 항상 즐거움과 만족을 얻고 사는 삶을 산다는 건 매우 힘듭니다. 여기서도 툭, 저기서도 툭 하면서 사고 나기 일쑤이고 아무리 잘해줘도 부족하다고 말 듣고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 듣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남을 판단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잘근잘근 씹어줘야 단물이 빠지고 맛이 나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마치 껌 씹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돈 벌려고 산다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엄청난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매달 찾아오는 수많은 공과금 고지서, 각종 이자 부담은 날마다 사는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살 낙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어디 몸 아프다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나요? 큰맘 먹고 머리 식히러 여행도 다닐 수 없는 것이 가장에 겪는 고초입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질병으로 병원비 부담과 하루도 걸리지 않고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삶의 기쁨을 찾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이 없었다면 이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태입니다. 이래서 어느 누구도 내일이 안전하고 평안할 거라고 장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현실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음성에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그 작가, 시인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주 믿음 좋은 시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쓴 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본 시는 43편 6절에 독특한 화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조언해 주는 것 같은 표현법입니다. 이런 표현법을 3인칭 화법이라고 합니다. 이 3인칭 화법은 나 또는 너라는 대상 대신 자신이나 상대방의 이름, 직함 등을 사용해서 삼자처럼 부르는 화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본인이 내 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시인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시인이 의도한 것은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듯한 말을 내려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알고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표현에 너무도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면 속사람이 생겨서 속사람이 내 혼에게 명령하고 혼은 육신을 따라가지 마 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위험이 처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 거기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속사람이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지 마 했는 걸 지속적으로 자주 무시하게 되면은 속사람이 이제 의지가 없으신 거죠. 이제 점점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실종자예요. 예전 우리 우유팩에도 보면은 실종 소년 있잖아요. 사진 딱 하고 이렇게 나이 나오고 실종자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붙들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시인은 이 시편에서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토로하면서 오직 자신의 탈출구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혼에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며 시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5절에 이 독특한 화법을 통해 시인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혼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혼에게 낙심하고 불안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6절의 일부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 불안해하느냐? 이 표현은 쉽게 말해 너 왜 낙담해? 너는 내 안에서 불안해하지 마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그럴 때 책망 한번 해보세요. 효과 있어요. 네. 그의 혼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불경한 민족에 대한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며 오 속임수 많고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우리는 이 시인이 현재 불경한 민족과 속임수 많고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리적으로 우리를 대환란의 상황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마치 대환란에서 자기가 이 시를 쓰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가 되면 국제연합으로부터 본격적인 박해를 당하게 되죠.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 믿고 있다는 것이 세계 이방 민족들에게 반감을 주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반감을 뭐라고 그러죠? 반시운주의. 네. 지금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도 반시운주의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들은 교회가 휴거되면 더욱 극심해져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지금도 반이스라엘 정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각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것을 더욱 촉진할 것이고 대환란에서는 이들에게 대한 박해가 더욱 극심해질 겁니다. 특히나 그들에 대한 박해는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극심하게 돼요.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라는 고통의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실로 앞으로 올 야곱의 고난 때는 유대인에게 낙심과 불안을 주는 아주 어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시를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이제 교리적으로 봤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현재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당면한 어려운 상황들로 삶의 낙담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 불균형입니다. 현재 산업별 직업군에 따라 소득의 격차는 무척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 있죠. 지금 데모 많이 하고 있는 삼성이나 SK, 이 반도체 근로자와 건설업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의 연봉 차이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고 있어요.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는 불황으로 마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한편 대부분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노조는 더 많이 달라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인위적 붕괴를 조장하고 있으며 서로 공멸하자는 심사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사람이 즐거워할 일들은 점점 사라지고 낙담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한 고민뿐입니다.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를 포함해 당장의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어디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수많은 속임수로 대중을 노예로 전락하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으면 곧 멸망의 대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상에 남은 자는 영문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말하게 됩니다. 내오나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 불안해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말고 또 앞으로 구원을 받을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만큼 다 늦추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시간도 늦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일꾼의 시간들도 늦추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를 늦추시면 모두가 지연되는 거예요. 우리만 지연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지연되는 거예요. 이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한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직도 구원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더디어지는 이유입니다. 즉 주님의 더디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니지 않고 대환란도 겪지 않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불안해야 할 사항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면서 우리가 불안해야 될 상황은 이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왕따 당하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알아주지 않아요. 어디 복음 전해도 우리 욕하지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 천대받고 있어요.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불쌍하죠.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봤을 때도 불쌍한 거예요. 누가 위로해주고 공감해줍니까? 오직 주님과 형제 자매들 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줘야 돼요. 그런데 형제를 향해 공격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교회 시대의 배교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향해 공격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전국에 700명뿐이 안 돼요. 우리들 수련회 가면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한 340명 정도 모입니다. 절반은 모이는 거죠. 네. 더디 오는 시간 동안 형제를 판단하려고 안 달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매주 수련회에 사람이 바뀌어요.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은 막 너무 감동하고 또 전에 봤던 사람 안 보인 사람 많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유는 첫 번째부터 가짜였던가 아니면 변질되었던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천녀왕국에서 쪽박차고 거지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주님도 가시 면류관 쓰여주시고 채찍 받으시면서 침뱉음 받으시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알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뿐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과. 이것이 주님이 더디 오시면서 생기는 배교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모두가 얼마 안 남은 시간에 각별히 주의해요. 마귀의 대사로 쓰임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형제를 비교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지만 똑같은 가정에 태어날 수 없잖아요. 성장 과정도 틀리고 또 들은 내용도 틀리고 교육받은 내용도 틀려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그 자체예요. 두 번째,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 부족합니다. 어디 시간을 내서 그 따지고 지적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한번 까고 내막을 벗겨보면요, 그 사람 자체도 더 부끄러우고 더 가증스러운 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선 남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네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끈끈한 배려 깊은 사랑입니다. 끈끈하고 배려 깊은 사랑이에요. 어디 막대기를 들고 와갖고 회중을 휘저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의 생존자가 많은 면류관을 차지한다는 원칙을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혼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두 번째, 자신의 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했습니다. 5절의 일부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시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hope in God입니다. 하나님께 소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나약한 존재이고 그 숨이 끊어지면 멀리 날아가는 헛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왜 행복한 것입니까? 고난과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난과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그의 얼굴의 빛으로 은혜와 화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축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좋은 말씀이죠. 자, 주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건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두운 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아버지께 자녀가 아버지한테 나 이거 아버지 오늘 용돈 필요해요. 이렇게 진심 어리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고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그래 그게 뭐야? 얼굴을 비추신다는 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기에 어떤 적극적인 행동인 것이죠. 예.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성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고난에 찢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그의 얼굴이 강건케 보입니까? 강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 응답 받으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네.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통해 섭리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낙심을 거절하십시오. 오지마. 불안, 걱정 오지마. 거절하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십시오. 평소에 하루에 30분 기도했다면 2시간으로 늘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과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잠언은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누구나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네. 그래야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제가 어떤 형제에게 알려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휴대폰 들고 전화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려지게 하려면 눌러야 되죠.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평강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시편 지은이는 하나님께 바라는 사항, 즉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함께 3절을 보십시오. 3절.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물론 대환란 때 분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대환란에 던져지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선 빛이 친 주님을 거부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 시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누구나 빛이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방 종교, 이교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교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부하는 거죠. 세 번째, 또한 진리의 성경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의 성경에는 신약이 없어요. 고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환난에 들어간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환란의 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이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유대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갖고 그들의 얼굴을 강건케 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지 않았다면 어찌했을까요? 여러분, 지옥의 형벌에 건져질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타는 지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영원히 고통받는 일이 어찌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만일 저에게 적용한다면, 아직도 제가 불신자라면, 또 두 번째, 또 주님을 믿기 전에 이미 휴거가 발생했다면 상당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서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내게 없었다면 얼마나 허망한 짓을 했겠습니까? 저 요약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천국을 하늘나라로 여기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칠푼이 짓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을 몰라서 백보자 심판만 알고 천년왕국의 유업도 쌓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5가지 면류관이 무엇인지 모르고 불우한 죄인들을 도우며 거리에서 화장지나 커피를 나눠주면서 선교한다고 뿌듯해 했을 겁니다. 지금도 명동에 그렇게 뿌듯해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거듭나는 것도 몰라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죽어봐야 안다고 했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려고 가짜 교회에 출석 체크하느라고 고생깨나 했을 겁니다. 넷째로, 가짜 성경을 들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부르며 한자리에 모여서 사도신경이나 읊어대며 하늘의 금한 조각도 쌓지 못했을 겁니다. 5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목사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아까도 얘기했죠. 목사 생일날 뭐 케이크 쓸어 놓고 뭐 음식, 떡도 배달해 놓고 그렇게 파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부활절 등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께 진노를 쌓았을 겁니다. 6번째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가짜 책들을 읽느라고 시력 버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냐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겁니다. 7번째로, 작정헌금, 건축헌금, 생일헌금, 각종 절기, 12달에 있는 절기, 헌금 등을 챙기느라고 헛된 수고만 하고 하늘에 깡통 계좌만 남겨놨을 겁니다.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겁니다. 감사하죠. 매일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이 자체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지금 오셔도 저는 그래서 서운치 않아요. 더 유업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부담 없어요. 저는 성실하게 한 주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했던 대로 나의 심성을 보시고
저울에 무게를 재듯이 여기에 고추 한 바구니, 한 바구니에다 놓고 추를 달아서 아이고 근수가 얼마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저울로 다시 마음의 상태를 저울로 그런 온전한 마음이 평소에 유지됐다면 부담 없죠. 지금 오시나 뒤에 오시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빛과 진리의 인도함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혼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셋째,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오전의 일부입니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찬양이 없는 오늘 찬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심하고 재미없습니다. 몸이 건조할 따름인 겁니다. 찬양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9장 35절이에요.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말하길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으며 그녀의 생산이 멎었더라. 레아죠? 네, 그녀는 레아입니다. 바로 유다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우리 주님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로부터 찬양받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를 전투에서 승리케 합니다. 모두가 역대기야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야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시는 겁니다. 20절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특호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길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선지자는 동일시할 수 있죠.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더라.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21절입니다. 또 그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 나갈 때, 군대 앞에 나갑니다. 군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여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라고 말하게 하였더라. 찬양대는 군대 앞에 나가는 거고 21절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복병들을 두시오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세일산에 거하는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일산은 복병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병들은 사람의 군대가 아니에요. 23절입니다. 이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의 거민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세일의 거민들을 진멸시킨 후 각자가 서로 죽이니라.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니요. 군대가 전투한 게 아니라 적들이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죽인 거예요. 24절입니다. 유다가 광야에 있는 망대에 와서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다 땅에 쓰러진 시체였으며 아무도 도망한 자가 없더라. 유다 백성은 이 한 것은 오직 찬양과 구경꾼 역할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렸더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거민들이 서로 싸워 죽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이처럼 찬양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군대를 움직이니까요.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찬양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녹슬지 않게 그 무기를 녹슬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여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기쁠 때 했는데 슬플 때나 기분 안 좋을 때 안 하면 안 돼요. 여전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계속 와요. 내가 뜻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나 기분 안 좋을 때도 찬양을 여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으면 내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 오시길 기다리면서 했다면 더디 오시는 지금도 찬양을 여전히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찬양은 5절 우리 4절이죠. 4절을 보실게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정령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또 하프로 연주하면서 주를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악기 하나씩 다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최병만 형제도 악기 하나씩 다루지 않습니까? 주를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양은 제물이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은혜로우신 영광의 주님께 날마다 여전히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중국 내륙이죠. 내륙의 선교회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는 사역 초기에 극심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선교회 창고에 쌀이 바닥났어요. 그리고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적절한 때에 바로 필요한 금액이 도달한 겁니다. 영국으로부터. 이런 것을 경험하고 그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공급하신다 라고 믿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섬김에 저를 보고서 지장받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지장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어느 한 분도, 저랑 친한 한 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가 부끄러우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저울질하는 아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테일러처럼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 해볼까? 아니야. 저 사람한테 아니야. 이렇게 저울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한 분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겁니다. 오늘도 더디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영원 감사 찬송을 부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느끼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혼들을 건져내어 하늘의 광명처럼 또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